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며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참 좋은 친구를 두셨네요.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참 좋은 친구를 두셨네요. 우리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성도님은 참 좋은 친구를 두셨네요. 무슨 인사죠? 우리의 좋은 친구 계시는, 우리 친구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신다고 우리 찬양 귀하게 고백해 주셨는데요. 나주에 믿음 갖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참 좋은 신실한 친구, 좋으신 친구가 저와 여러분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을 구름이 가득 덮고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큰 복입니다. 또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도 참 큰 복이고요. 또 좋은 가정을 만나고, 또 좋은 학교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참 큰 복이고, 좋은 나라를 만나는 것도 참 큰 복이에요. 나라가 여러분 복되고 좋은 나라면요, 그 사는 백성들이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백성들이 좋아도, 국민들이 좋아도 나라가 불행하고 나라가 좋지 못하면 사실 그 백성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 살아갈 때 우리나라가 어떠한 나라일지라도 저는 목사로서 한 가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또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요, 목사로서 간절히 바람이 있다면, 꿈꾸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땅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전주 이곳에서, 우리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친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요, 막 눈에 보이게 뭔가가 일어나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게 뭐 어떤 변화들이 있고, 막 눈에 보이는 막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꼭 그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말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고, 주님의 통치하심과 붙잡아 주심이,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질서와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또 뭘요? 우리가 뭘 알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전히 신실하게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자라가고 변해가고 성장해가고,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뭘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눈물 많고 고통과 힘든 일들이 많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걸 성취해가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심령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저는 목사로서 하나의 바람이고, 저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일 지냈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오셔서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일 부활주일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 우리는 부활주일 한 주만 우리 부활주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매주일이 부활주일이고, 또 잠자고 눈 뜰 때마다 뭐예요? 부활의 생명과 소망 가운데 눈 뜨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눈 뜰 때마다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고요, 그 다음날 눈 못 뜨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눈 뜨는 것이 여러분 감사한 일이라니까, 여러분. 지금 그 짧은 순간에도 잠깐 주님 만나고 오신 분이 계세요. 주님 만나시고 눈 번쩍 뜨실 때도 여러분, 그 부활의 소망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고백되셔야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왜요? 자는 건 몰라요. 자는 건 언제 내가 잔다라는 걸 알아요? 깨어난 다음에 내가 잠을 잘 잤구나, 이걸 알아요, 여러분. 몰라요, 잠잘 때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도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안식하게 하시다가 언제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영혼 깨우셔서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약속으로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저 멀리 있을 그 부활의 날, 그날만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그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서도 놀랍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귀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 안에 승리가 있고요, 거기 안에 소망이 있어요. 왜요? 사망과 죽음, 우리 인생의 가장 불행과 저주, 우리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이기셨잖아요. 주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어요? 주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고요. 의지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필요한가? 같이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믿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데, 이 믿음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 안에 담겨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믿음의 성격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 바로 믿음 안에는 뭐가 담겨있냐면 그 안에는 인내가 담겨있어요. 믿음 안에는 인내와, 우리 말을 풀어보면요,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여러분, 씨를 요즘 보면 이제 파종하시는 분도 계시고, 종자를 심으신 분들, 묘종 심으신 분도 계시는데요. 자, 어젯밤에 씨 뿌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가지고 거기서 열매 찾으시는 분, 그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왜요? 씨를 뿌렸으면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그 다음 6장에도 보면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자,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할 때 하다 보면 결과가 없어요. 순종했는데 순종의 열매와 막 눈이 확 들어오고 막 순종의 열매로 막 믿음의 열매들이 막 풍성하게 바로바로 맺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데 바로 결과가 안 나타나요. 열매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래요.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래요. 왜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고 뭐하면 기다리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주님의 생명의 역사는, 믿음에 순종하는 순종의 역사는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과 여러분 거의 똑같은 말씀 있죠. 시편에 보면, 시편 126편에 보면 뭐라고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혹시 울며 씨 뿌리는 분 계세요?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뿌리신다고요? 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눈물의 씨가 뿌려질 때가 있다고요. 믿음으로 순종해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떨 때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눈물의 씨가 뿌려져야 될 때가 있어요. 눈물이 흘려질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눈물은 뭐가 돼요? 나중에 인내하고 기다림 가운데 믿음 안에서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돌아오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요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도요 뭐 다 잘할 것 같고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인내예요. 어렸을 때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내. 오래 참음. 이걸 제일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이죠.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진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게 이게 뭐냐면 오래 참음이고 인내예요. 그럼 아마 오늘 말씀 드리면서 아마 저처럼 아마 오래 참음, 인내 여기에 다 걸리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필요한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아마 혹시 인내,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인내가, 오래 참음이 참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인내가 믿음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지금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뭐예요? 오래 참는가, 기다릴 수 있는가, 인내하는가 아닌가,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인내,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 많이 나와요. 우리가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벌써.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한 몇 달 동안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야고보서 1장부터 야고보서 내용을 전체 쭉 살펴봤는데,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처음에 인사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말씀, 1장 딱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시작해요. 첫 시작이, 야고보서의 제일 첫 시작이 뭘로 시작하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트라이얼,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여러분, 어려움 만나면 기뻐하십시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즐겁게 여겨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여러 가지 시험이 뭘 만들어내냐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인내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너무너무 필요하고 유익하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들을 쭉 이어서 설명해 주는데요. 쭉 읽다 보면, 아, 그렇구나. 믿음의 삶에서는 인내가 굉장히 필요하고 유익하구나,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뒤에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요. 또 여러분, 그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 어디도 나오냐면 로마서 5장에도 보면 나와요. 여러분, 로마서 5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증거해 주셨다고요. 확신해 주셨다고요. 확증해 주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 뭐라고? 죽기까지 사랑해 준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요. 그런데 그 앞에 말씀에 보면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기 때문에 그렇대요. 환난을 뭘 만들어내는가? 우리 가운데 인내를 만들어낸다고요. 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라고 로마서 5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소망이 뭐냐면,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소망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연단에서부터 온대요. 그 연단은 어디서부터요? 인내로부터. 그 인내가 시작되는 자리는 어디냐면 환난으로부터요. 여러분, 환난이나 시험이나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는,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구나, 인내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인내가 뭐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할 때는요, 항상 이 요소를 잊지 않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래 참음, 인내가 바로 그 믿음 안에 담겨 있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고, 오늘 그렇다면 이 오래 참음이 무엇이고 왜 성령의 열매로 등장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좀 함께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부분을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이 성령님의 열매는 여러분 어디서 맺히는 거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어디서 맺혀지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예요. 근데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성품, 인격,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아,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요, 믿음 생활 잘해요, 열심히 잘해요,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이렇게 보통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것,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믿음 생활 참 잘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고요.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뭘 보신다고 말씀하셨냐면, 나무를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열매를 보신다고요. 그 열매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삶의 열매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열매가 뭘로 맺혀져야 되는가? 바로 성령의 열매로 맺혀져야 된다고요. 저희 성령의 열매를 말씀할 때마다, 나눌 때마다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만큼, 내가 성령님께 사모하고 순복하는 만큼, 그 앞에 드려지는 만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열매를 나타내시고 그 성품의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고요. 이게 바로 성령의 중요한 열매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열매는 이 성령의 열매들은 그냥 타고난 성격이나 타고난 성품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실 이제 오래 참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사실 이 부분을 언급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타고나게 태어나면서부터 잘 참는 분들이 계세요. 성격이 참 온유하고 느긋해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참 잘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분, 그런 분 아시는 분 계세요? 저 말고. 아시는 분 계세요? 저는 어떨 때 보면 가끔 그런 분이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로 성격이 참 온유하고 그래서 어떤 일에 있어서도 별로 화도 안 내시고요. 성품과 성격이 너무 좋으세요. 그런 분들 있으시죠? 아세요? 그런 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타고나게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타고나게 사랑이 많게 태어나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타고나게 항상 기쁨이 넘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타고난 성격이나 성품이나 이런 모습들이 사실 성령의 열매하고 딱 일치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열매가 그거하고 딱 맞는 거라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성격이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포기하셔야 돼요. 아이 타고난 성격이 그런데 어떻게 해 그게.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성령님의 열매는. 성령님의 열매는 내 타고난 성격이나 성품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요. 낙심 안 하셔도 된다고요. 타고난 성격이 이분은 막 도저히 못 참는 분, 도저히 인내를 못 하시는 분, 그런 분들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이 성령님의 열매는 내가 타고나서 내가 노력해서 맺혀진 열매가 아니라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나타나는 열매이고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 참지 못해도 인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내 성격이나 성품과 상관없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 타고난 성격이 아니더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이 모습들을 바꿔가세요. 새롭게 가시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셔서 이 오래 참음, 이 인내의 열매들도 풍성하게 맺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맺혀지게 될 때 믿음의 삶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오래 참음이 무엇인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을 제가 좀 인내라는 말하고 같이 섞어서 사용할게요. 왜냐하면 한자어로 인내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용어니까 인내라는 말과 오래 참음의 의미를 같이 설명할게요. 자, 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을, 인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patienc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patience. 근데 이건 NIV에서 이렇게 NIV 성경에서 이걸 쓰고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에서는 이 인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도 잘 못 봤던 단어인데요. long suffering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오래 참음이란 말이에요. long suffering. 여러분 이 단어를 딱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long 단어만 딱 들어도 왠지 뭔가 길게 느낌이 오시죠? 근데 여러분 suffering이란 말은 suffer라는 말 뭐예요? 고난, 어려움, 고통, 쉽지 않는 이런 단어예요. 고통, 오랜 고통 중에 있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오래 참음, 인내라고요,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오랜 이런 표현. 이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국어사전에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인내가 뭔가 괴로움이나 어려움 따위를 참고 견딤. 뭐예요? 견딘다라는 거예요. 괴로움이나 어려움,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표현한다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쓰신, 외국 목사님이신데요, 쓰신 외국 영어 주석에 보면 이 오래 참음, 인내를,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참 좋은 설명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인내가 뭔가, 오래 참음이 뭔가 결과를 기다리면서 평온을 유지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결과를 기다리면서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인내는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다리는 것인가? 평온함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조바심 가운데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결과를 어때요? 기다리면서 평온함 가운데 있는 상태를 인내, 오래 참음이라고 설명을 해요. 또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것, 나를 도발하는 것, 쉽지 않는 어려운 상황, 그 모든 상황 아래에서도 참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견디어낼 수 있는 상태를 인내라고 표현을 해요.
자, 무슨 말인가? 쉽지 않은 상황, 내가 도저히 거의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정의는 뭐였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정의는 뭘까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것을 버티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상태,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도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사용됐는데 이 성경 헬라어에도 두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는 무슨 단어냐면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이고요, 한 단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둘 다 굉장히 이 의미를 잘 설명해줘요. 먼저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는 마크로스라는 단어와 디모스라는 단어를 합쳐놓은 단어인데, 마크로스라는 단어는 먼, 저 뒤, 그리고 이 디미아라는, 디모스라는 단어는 분노, 격정, 마음, 이런 단어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분노와 격정을 저 멀리 뒤에다 둔다라는 거예요. 인내가 뭐예요? 오래 참음이란 말은 내 격정, 내 분노,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막 폭발시켜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 멀리 뒤에다 두는 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화나는 상황인데 화를 지금 바로 내지 않고 저 뒤에다 둬요. 참고 인내하는 거죠. 이 단어는 특별히 어디서 사용됐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오래 참으심, 하나님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시지 않고 저 뒤에 두시고 오래 참으신다라는 단어로 이 단어를 사용을 해요. 또 한 단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 휘포라는 말은 아래라는 말이고요, 이 모네라는 말은 메노라는 말에서 오는 건데 남다 머물다라는 말이에요. 그 아래 머무르는 거예요. 그 아래 견고하게, 확고부동하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통해서 인내하다, 오래 참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리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요. 요즘 보면요, 버스도 보면 그 핸드폰에 어플에 보면 버스가 몇 분에 오는지까지 다 좀 나오더라고요. 제 아이들도 학교에 아침에 버스 타고 학교 가는데요, 그 시간을 보고 있다 그 시간에 맞춰서 딱 나가요. 왜 그래요? 그 시간에 그 버스가 올 거라는 것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올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약속, 중요하게 몇 시까지 가야 되는데 버스 시간을 봤더니 그 버스가 오면 정확하게 안전하게 잘 타고 갈 수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믿음은 어떻게 하셔요? 조바심을 갖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버스 정류장에서 차분하게 그냥 평안하게 기다리면 돼요. 왜요? 그 시간에 버스가 거기에 도착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왜요?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히 그것에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지금처럼 그런 시간 이게 없이 그냥 언제 버스가 올지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못 믿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그 시간 안에 가야 된다면 빨리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택시를 타고 간다든지, 아니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차를 좀 태워달라고 한다든지 대책을 세워야 될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믿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믿음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은, 인내는 기다림의 요소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요소는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때때로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 속에 있을지라도 그때 감정적으로 내가 반응하고 때때로 뭐 화를 낸다든지 불평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것이 지나갈 때까지,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참고 버티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오래 참음, 인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내와 오래 참음의 두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두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오래 참음과 인내가 어디서 필요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방향으로 다 필요해요. 무슨 말인가? 이 인내가의 오래 참음이 첫 번째로 어디로 필요한가?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뭐가 필요해요?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이 오래 참음과 인내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해요. 왜요? 이게 믿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 2023년 4월 16일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다 뭐 하는 삶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들을 하며 살아가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세수하고 밥 먹고 뭐 출근하고 학교 가고 우리의 일들을 하고 사람 만나고 우리 해야 될 많은 일들을 해요.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면 눈에 보이는 일들이에요. 그죠? 맞아요. 우리 하는 모든 일,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사실 눈에 보이는 일,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좀 특별한 존재예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한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차이가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가 달라요? 얼굴 생김새도 비슷하고요.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해요. 밥 먹고 자고 일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 이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뭐가 다르냐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뭐만 보고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일들만 보고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들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 달라요.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우리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사시면 돼요.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노력해 살아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난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뭐는 안 되냐면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과 인도하심, 예비하심, 역사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삶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한인 목사님, 한인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자란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자꾸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잘 안 맞으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도 여러분 중2가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사춘기를 지난 아이들하고는 참 이게 참 관계 맺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모 자녀와의 관계도 참 갈등들도 많이 있는데 더더군다나 그 아이가 이제 미국 배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더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보면 항상 다툼이 생기고 이렇게 할 때 꼭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하고 싶은데 이제 아빠가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두가 다 그렇게 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제 어려운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Everybody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빠 다 그렇게 해. 다 그렇게 하고 다른 아이들도 다 그렇게 해. 괜찮아 그렇게 하고 싶어.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리바디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항의할 때 이 아버지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참 지혜롭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너는 에브리바디가 아니야. 너는 그 모두가 아니야. 에브리바디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귀한 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이 말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그 뒤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모두 안에 70억 인구 안에 다 포함된 인생을 살아가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삶을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특별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보고 살아가는가 아닌가 이건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고요. 그분의 우리의 삶을 예비하신 그 인도하심의 길들이 보여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길이 보여져야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 어떤 일이요?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좋아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뭐가 보여야 돼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심이 보여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분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해서 따라갈 때 주님의 길 위에 서 있을 때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승리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성경의 예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보이지 않으면요. 뭐가 보이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보여요. 여러분. 상황이 보인다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보여요. 그래서 어때요? 좋은 일 생기면 좋아해요. 맛있는 거 먹으면 좋아요.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뭐가 보여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그래도 좋은데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좋지 않은 일과 상황들이 생기면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뭐냐면요.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믿음 없음 불신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셔가지고요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셔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광야로 인도하신다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믿음 안에 살아가면 우리의 길들이 여러분 광야가 아니라 하루아침에 여러분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고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인도하셔야 아멘 땡큐 감사하고 그렇게 될 걸로 믿어요. 그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아,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사업도 다 잘 돼야 되고 다 형통해야 되고 어려움도 안 생겨야 되고 모든 일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만사형통해가지고 길들이 다 열려야 되고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생기고 복 있는 일들만 생기고 그래야 될 것 같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시고 예수님 믿으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항상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요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요 구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의지할 데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처음 나오자마자 어디로 가냐면 3일 동안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못 마셔보세요. 어때요? 죽을 것 같아요. 아유 좋습니다. 물 마시니까 좋아요. 여러분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물을 안 마시면 정말로 고통스럽고 죽어가요. 여러분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죽음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 광야로 3일 동안 인도하세요. 뭐가 보여요? 물이 보여야 되는데 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상황을 볼 때 답이 안 보여요. 현실이 너무너무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이면 절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또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그 순간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거의 대부분에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나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여러분 그 얘기가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라고. 여러분 왜요? 믿음의 눈 들어서 함께 하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의지할 곳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뭘 하기를 원하셨냐면요 그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하기를 믿음이 자라가기를 주님이 원하셨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성경을 요즘 이제 지난주부터 이번 주부터 여러분 매일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 끝나고 민수기를 읽기 시작했잖아요. 민수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읽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보인 것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참다 안 되셔가지고 때때로 어떨 때는 막 불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막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장면들도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 심판하시고 심지어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막 반역하는 무리들을 땅을 갈라갖고 바로 음부에 던져버리시면서까지도 그날 아침에도 여러분 만나가 내렸던 거 아세요? 그렇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신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동안 안식일을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로 채우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셨던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다고요. 광야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뭐가 보여요? 척박한 땅, 곤고한 삶의 자리, 현실과 어려움의 문제들만 보인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보여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보여야 뭐가 되냐면요 믿음으로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게 돼요. 인내가 된다고요. 여러분 왜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돈 주실 때 여러분 그냥 물질을 주실 때 그냥 넉넉하게 다 주시면 부족함 없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왜 안 주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돈이 안 부족하면요 돈이 죽을 때까지 넉넉하면요 여러분 돈 때문에 절대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돈 때문에 주님 안 찾는다고요. 여러분 돈 때문에 주님 믿음으로 의지하고 기다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막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늘 터덕거리시고 부족함 있으시고 막 이렇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뭐예요? 물질의 공급자가 주님이심을 더 믿음으로 신뢰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훈련의 자리에 두시는 거예요. 건강이요? 건강 문제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는 분들은요 한 번도 건강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건강에 어려움을 주시면서, 관계에 어려움을 주시면서, 모든 상황에 어려움과 현실들을 주시면서 뭘 보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들을 주님은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다림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요. 사람들의 정탐을 다 하고 돌아왔더니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바가 여러분 다 맞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정말 좋은 땅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그곳에 거인들이 살더이다. 안악자손들이 살고 성은 너무 요새와 같고 우리들은 그들과 싸웠을 때 메뚜기 같더라고. 메뚜기와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사람이 이기죠. 우린 싸워봐야 싸움도 안 될 싸움이라고 그들이 와서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해요. 여러분, 갔던 12명 정탐꾼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동의해요. 거기까지는 동의해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정탐꾼들과 달랐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는요, 거기다가 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바라보는 것 가운데 그들은 뭘 봤냐면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계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계산 가운데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그 주님의 도우심이 선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계산 가운데 넣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을 때 유일하게 누구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 믿음의 여정들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러분, 우리도 믿음 가운데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인내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주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주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왜 우리 가운데 인내가 필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를 살아가냐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요. 2023년 4월 16일. 여러분, 이 인생의 시간은 여러분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이 흘러가는 이 시간은 여러분 어느 누구도 되돌릴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여러분 다, 여러분 묘지에 가보세요. 생, 졸 다 나와요. 태어나는 날, 죽는 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따라 다 흘러간다고. 여러분, 그 인생의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 말고 또 한 가지 시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있어요. 무슨 시간인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고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반적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많아요. 안 맞을 때면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맞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대한 기다림이 뭔가? 인내요, 인내. 인내와 오래 참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 그런 분 계세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이 고통과 어려움이 언제 끝납니까? 여러분, 이 고통과 괴로움이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몇 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잊어버리신 분 계실까봐.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거 여러분 언제 끝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얘기 안 할 때 끝나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이거 안 할 때 끝난다고요. 왜요? 언제 이걸 안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맡길 수 있을 때 이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운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뭘 알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이 일들과 이것들을 끝내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을 때, 맡길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테스트와 연단의 때가 끝난다라고요. 왜요?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급하면 영적인 일을 망치기가 쉬워요. 급박하게 여러분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들이 깨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아주 유명한 예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도 실수한 적이 있어요. 실패했어요. 언제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들 한 명도 안 주셔요. 10년을 기다렸어요. 많이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많이 기다렸죠. 근데 10년을 기다리다가 못 참고 어떻게 더 이상 이제 못 깨들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여러분 이슬람. 지금까지도 갈등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조급함과 기다리지 못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인간적인 열매 결과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비극적으로 나타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언제요? 기다려야 그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이 믿음의 때를 기다림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김치냉장고라고도 표현하세요.
김치냉장고. 왜 김치냉장고라고 표현하는가? 여러분, 김치는 물론 막 담았을 때도 맛있지만 김치는 언제가 제일 맛있어요? 잘 익었을 때가 참 맛있어요. 침이 또 고이네요. 일부 예배 때도 고이더니. 김치 여러분 잘 익으면 여러분 얼마나 맛있어요. 요즘 여러분 김치냉장고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여러분 김치냉장고 여러분 김치 딱 넣어놓고 기다리면 김치 맛있게 잘 익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김치냉장고 잘 숙성되면 너무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김치냉장고에 잘 넣어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저희 집에도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딱 넣어놓고 익을 때까지 다 익을 때까지는 문을 못 열게 해요. 문을 열지 말래요. 그 기간이 다 끝날 때까지는. 근데 여러분 그 맛있는 김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침 저녁 점심 일어날 때마다 항상 잘 익었나 안 익었나, 오늘은 익었나 안 익었나 열어보고 자꾸 이렇게 하면 김치 참 잘 익겠죠. 자칫하면 맛버리잖아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김치가 숙성될 때까지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급하게 여러분 몰아치고 급하게 여러분 열었다 닫았다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일들이 망가지고 무너질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가 아까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 부른 말씀으로 갈라디아 4장 말씀을 읽었는데 뭐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냐면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때가 참해. 때가 참해. 때가 참 뭐예요? 여러분 목욕탕 갔으니 때가 꽉 차가지고 때 뺏기는 때예요? 아니잖아요. 무슨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다 찼을 때, 하나님의 때가 다 되었을 때 주님이 그때서 비로소 주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들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주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여러분 기다릴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왜 인내가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요 반드시 뭐가 같이 따라오냐면, 믿음의 성장에는 여러분 자랄 때 뭐가 따라오면 성장통이 따라오는 것처럼 믿음의 성장과 성숙에도 반드시 뭐가 찾아오냐면요 힘든 순간들이 꼭 있어요. 넘어야 될 계단처럼, 넘어야 될 그 단계처럼 꼭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고통이나 괴로움과 아픔으로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갈 때, 믿음이 성장해야 될 때 꼭 아픔과 괴로움, 눈물의 시간들이 지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내 그릇을 더 크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다루시는 그 과정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내 삶에 여러분 참 큰 어려움이나 영적인 고통이나 아픔들이 있다면 이게 괴로움이 아니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빚어가시고 성장하게 하기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머리돌기를 바라보면서 때때로 가끔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참 힘든 과정들 만날 때, 성도님들이 그런 고비를 만날 때 하나님 사랑하셔서 성장하게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더 자라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기대를 갖게 하고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냥 포기해버리지 마시고 그 과정들을 잘 인내함으로 진행하셔서 더 귀하게 변화되어 가시고 성장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항상 조언하는 게 있어요. 반드시 영적인 변화와 성장에는 뭐가 찾아오냐면 어려움과 침체의 단계가 찾아온다고. 이런 거예요. 예수님 처음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면요 막 찬양만 해도 여러분 감격이 넘치고요, 기도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져요. 할렐루야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뻐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그게 딱 끊기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 것 같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어두운 밤,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건 뭐예요? 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과정을 지나가야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요. 그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 친밀함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꼭 하나님이 다루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내함과 기다림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 과정들을 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은 인내를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인내는 뭐냐면 내가 그 문제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큰, 내가 들 수 없는 큰 무게가 여러분 나를 딱 누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겨내야 되는데, 이걸 옮겨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내는 옮기는 게 아니라고요. 해결하는 게 인내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옮겨주실 수 있는, 그걸 들어서 옮기실 수 있는 능력의 손길이 오셔서 그걸 옮겨주실 때까지 버티는 거라고요. 기다리는 거라고요. 문제는 여러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손길이 오셔서 그 문제를 옮기실 때까지 버티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이 뭐라고요? 인내라고요. 오래 참음이라고요. 여러분 차바퀴가 밖에 오래 빠졌습니다. 우리 한나 여전도에 항상 생각날 때마다 안 잊혀진 사건, 선유도 몇 년 전에 가셨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권사님들
선유도 바람 세고 차 돌리는데 거기가 땅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모래밭 근처에 가서 땅이 약간 물렀나 봐요. 뒷바퀴 한 방에 빠졌는데 제가 열심히 제 기술로 스킬로 제 드라이빙 능력으로 차 빼보려고 했다가 빼면 뺄수록 더 바퀴가 더 들어가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레카를 불렀어요. 저 군산에서 오느라고 30분 40분 우리 권사님들 모래바람 맞으시면서 참 즐거운 추억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요, 빼내줘야 빠져나와요. 레카차가. 여러분, 우리가 인내의 순간을 만날 때 내가 몸부림치고 애쓰고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떨 때는 여러분 더 빠져들 때가 있어요. 기다리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때때로 쉽지 않지만, 때때로 마음이 무너지고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기다리고 인내할 때 주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그것을 옮겨주시고 그 자리를 지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인내와 오래 참음의 문제예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요, 두 번째 차원이 있습니다. 인내는 뭐냐면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인내는요, 믿음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면서요, 또한 사랑의 중요한 요소가 인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 사랑은 첫 번째 나오는 사랑의 정의가 오래 참고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집에 가면 아내가 항상 저한테 보면서 피식 웃어요. 그러는 자기는 이러는 것 같아요. 왜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도 오래 못 참아요. 버럭해요. 못 참아요. 인내가 안 돼요. 왜요? 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뭐라고요?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기다려줘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속썩이고 다 떠나도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끝까지 누가 기다려요? 부모는 기다려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상태와 그 사람의 상황과 상관없이 아무리 속이 썩이고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내와 오래 참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해요. 왜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죠? 사랑하신다면 뭐가 필요해요? 오래 참음과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은 어떤 상황과 어려움에도 타인을 관용할 수 있는,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품과 태도를 말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우리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품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 34장도 마찬가지고 오늘 아침에 읽었던 민수기 14장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용납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관용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어떨 때는요, 오래 참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분노가 올라올 때 있어요. 막 감정이 막 요동칠 때가 있고요, 막 이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 여러분, 성령님의 열매인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서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요, 우리의 말이에요. 말. 우리의 말, 뭐 행동, 성품이 있지만요, 태도 있지만 말이 제일 잘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말, 어떤 말이 나오는가, 어떤 말들이 나오는가 참 중요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제 입술의 말에 정수기 필터처럼 성령님의 필터가 제 입에, 언어에, 삶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왜요? 물이 정수되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이렇게 나오려고 해도요, 여기 앞에 필터가 달려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수가 돼서 나와요. 정원이 돼서 나와요. 정말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말로. 어떤 목사님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소개를 할게요. 자기 목사님은 이 말을 하면 딱 말을 더 이상 하지 않는데 딱 멈춘대요. 사람과 대화하다가 이 말을 하다 딱 멈춘대요.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런 말이에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봐. 이 말을 하면 거기서 더 이상 얘기 안 한대요. 왜요? 그 말하면 반드시 기분 나쁠 거기 때문에. 자, 들어보세요.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 하지 마세요.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이런 말이 나오면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 말은 해야겠어.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유익해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말을 한다면 그 다음 말은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려보십시오. 우리의 말에,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생각에, 감정에, 우리의 분노와 이런 삶에 여러분, 성령님의 필터가 채워져야 여러분,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성령님의 귀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관계 가운데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래 참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성품을 통해서 이런 성령님의 귀한 오래 참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을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순종할 때 성령님께 능력으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래 참을 수 없는 상황에, 힘든 상황에 그런 이들을 만날 때 이렇게 고백하시라고요. 이 모든 상황과 환경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이 모든 일들이 in control,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라고요. 왜요?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그의 모든 상황들이 내 뜻대로 안 돼도, 그 일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조정 가운데,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성령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나요? 수요예배 때 소개했나요? 몇 년 전에 지금도 많이 불리는, 가장 많이 불리는 찬양 중에 하나, 웨이메이커라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찬양, 외국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길을 만드시는 분, 광야 가운데서 길을 만드시고, 또 어떤 분이신가? 약속을 지키시는 분, 또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또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분,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브릿지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가 주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의 일하심이 보여지지 않아도, 내가 느낄 수 없어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절대 never stop 주님의 일하심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신뢰할 수 있다면, 믿을 수 있다면 그곳에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여러분, 후렴 부분에 보면 뭐가요? 나의 길 누가 하신다고요? 오직 주님이 아시나니, 주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준비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인내와 오래 참음을 통해서 정금처럼 새롭게 되시는 주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오래 참을 수 있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주님이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앞을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뒤가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될 때 놀랍게 비전의 사람으로,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주일을 보내고 새롭게 맞이하는 첫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며 성령님의 열매로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한 말씀들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 참음, 이 인내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성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믿음의 열매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의 열매로 맺혀지는 복된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